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제 성경책으로는 100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 서울시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 미식주간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식, 좋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음식,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 음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지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식을 찾아보고자 물은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불러줄까요? 궁금해요? 500원. 결과가 나왔는데 10등이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위로를 받는다. 10등이 닭발이에요. 10등 닭발. 9등이 소고기, 8위가 케이크, 빵 케이크, 7위가 된장찌개, 6위가 라면, 5등이 삼계탕, 4등이 삼겹살, 3등이 김치찌개, 2등이 뭘까요? 된장찌개 했고, 된장찌개는 7위, 2등이 치킨, 1등이 뭘까요? 떡볶이. 떡볶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보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야외 전에는 2부 때 잔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먹거리 잔치를 했죠. 이걸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죽고 싶어도 먹고 싶은 음식,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도 가장 먹고 죽어야 할 음식이 떡볶이고, 떡볶이와 함께 어묵, 순대, 전체를 좀 낮춰줘 봐요. 이게 전에하고 틀리거든 지금. 어묵, 순대, 튀김 함께 먹으면 이 한 상을 받고 있으면, 떡볶이와 함께 어묵이나 순대나 또는 튀김이나 이렇게 함께 먹으면 투맨 찹찹 원맨 다이. 뭔 말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이 죽어도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 최고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설문조사를 제가 보고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는다, 상당히 새삼스러웠고 새삼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고, 또 음식에 위로를 받는다, 음식에 정말 그 먹는 동안에 행복하다, 그 정도의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위로를 받아야 할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음식이 위로를 준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주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 행복한 음식 맛으로 일상 스트레스나 크고 작은 이런 상처들이나 잠시 먹는 동안에는 그때는 잊을 수가 있고
뭐 괜찮을 수 있지만은 이 먹는 시간이 끝나면 입맛이 사라지면은 오히려 음식의 위로도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가 또 오죠. 확진자, 살이 확진자의 그 스트레스가 먹고 나면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가 너무나 일시적이고 잠깐적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뭐 이런 시나, 또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사람마다 취미가 틀리니까 이게 그에 대한 위로와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는 돈이 들어와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이 생겨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서 음식의 위로처럼 세상에서 얻는 위로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을 얻는데 이것은 다 음식처럼 일시적이고 다 잠깐적이고, 그리고 또는 또 다른 한편에, 그때는 행복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우리 천국 같은 위로의 평안, 참 위로는, 영원한 위로는,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뭡니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고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4사람이 에이씨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목사님은 그렇다고, 맨날 그래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이것이 참 위로요, 영원한 위로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이것만이 영원한 쉼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참 안 믿어서 슬프죠. 이런 말을 해도 참 슬픈 일은,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인생의 새 창조를 쓴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돈의 위로를, 한 푼 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사람 말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거는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눈을 뜨고 최고의 영원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이야기했지만 8장에 보면은 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물에 넣어줄 수 없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 역사와 새 창조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물가의 수가성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새 인생, 새 길,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우리 동네에, 우리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통은 시골에 절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그러나 제 인생의 전환점은 그 예수님을, 교회가 있으므로 절간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제가 저 아현독 독서실에서 성경 읽다가 새벽 0시쯤에 11월 달에 사사기 6장 16절 23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말씀을 만났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도 그때로부터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새 창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 다르고 형통함이 다르고 풍성함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거룩한 탄생,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인데, 바로 우리 인생의 새 역사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새 창조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목적이에요. 성탄이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기점으로 지금도 AD,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역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AD와 지금도 우리가 2021년이라는 그 역사 AD 서기 주후 2021년도라는 전 세계 이 온 지구촌 세계의 역사가 주님의 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이 역사를 구원하고 또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한 사람 한 사람 역사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운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날 새 역사를 씁니다. 새 창조 됩니다.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도 사단 마귀는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온다, 예배 못 드린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풍성케 하려는 분은 여러분 돈, 직장, 사업, 일 그게 아니라 진짜 풍성케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풍성치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풍성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풍성치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풍성한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적이라고, 도적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은 늘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먼저 육신적이게 하고 먼저 이렇게 사람 세상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속임수, 도적지. 인생 예수님 만날 때 인생 새 역사 쓴다. 속에서 울컥 거짓이야. 또 의심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 예? 속에서 울컥하는, 이게 뉴스를 들어봐. 교회 가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거 확진자 된다니까. 살도 확 쪄버리고 동시에 코로나19도 확 쪄버리고.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다. 이 사단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이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교회와 거리를 멀게 하는 악한 사단에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놈을 인류가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감당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분명히 이놈이 어디에서 살아있고 잠복해 있고 전파되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바이러스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생각을, 판단을 미스하게 어둡게 만들어요. 잘못된 판단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잘못된 생각, 의심적인 생각, 여러분 비판적이고 어둡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미움의 극치에 이르게 합니다. 욕을 하게 합니다. 씹게 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게 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살인하고 자살을 하게 하는 이 배후의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7절에 22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여기게 했습니다만은 저건 사단 마귀의 소욕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너희가 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육체의 일은, 이 사단 마귀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게 여러분 더러운 것과 호색과, 빨리 넘겨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우리 안에 넘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이 꾹꾹 흘러오는 것은 지금 마귀가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그 다음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일으켜주고 희락, 기쁨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절제를 못하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그런데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거 뭐죠?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까고 짓밟고 코로나에 질질 밟히고 다니는 교회, 약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분 문제 질병에 질질 끌려다니는 코로나19나 뭐 이런 질병에 약한 교회, 질병에 끌려다니는 교회, 지금 온 나라를 선전하고 있잖아요. 선전하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둬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도적은 속이는 것이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도적은 우리를 속여요. 도적은 속여서, 도적은 숨어서 있잖아요. 몸 안에 숨어서 있어요. 숨어서 있어요. 집 안에 들어와도 숨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도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예배와 함께 그것이 바로 사단에 속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예배와 말씀에 믿는 것이, 주님께 오는 것이 사단에 안 끌리는 비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 왕이, 오늘 1절에 한 왕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방백을, 이걸 예수님을 말해요. 장차 한 왕이 오시리라. 구약이니까 이제 곧 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 정말 인류의 역사. 여러분 옛날에는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나라 왕 중심으로 연도 표기가 됐다고 했죠.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저를 보세요. 다 끝났어요. 곧 이제 끝나서 갑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기를 발명했다 그러면 세종대왕 몇 년에 추구기가 발명했다. 임진왜란은 선조 몇 년에, 또 프랑스 같으면은 나폴레옹 몇 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나라 왕을 중심으로 연도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가고부터는, 그 나라에 온 인류에 들어가고부터는 표기가 달라져요. 예수님 연도로 1900 모든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한도 자기 연호를 쓰지만은 실제로 어디에 나가려고 하면은 모두가 서기 2021년도를 써야 돼요. 온 인류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서기 2021년도는 주후 2020년, 주님 후에 2021년이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왜 부처를 탄생 연도를 안 했을까요? 마음에서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역사를 운행하고, 이 역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운행하고 보호할 수 있고 새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왕으로 오셨는데 AD와 BC를 하시는데, 광풍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2절에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두 번째 폭우를 2절에 가리는 것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왕이란 말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 예수님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 4가지로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첫 번째로 얼마나 많습니까? 돈 광풍, 사랑 광풍, 병의 광풍, 코로나19의 광풍, 불황의 광풍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왕은 예수님께 나오면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여러분 피하는 곳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우는 것, 폭우, 홍수, 쓰나미, 갑자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갑자기 왔죠. 막아주든지 더 좋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폭우를 가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에 냇물 같다, 사막에 오아시스 같다는 거죠. 황량한 사목에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냇물을 주신, 오아시스를 주시는, 그렇게 나무가 살게 하고 사람이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광야 같은 황량한 사막에 여러분 잘 살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예? 이게 뭐 뜨겁게 내리쬐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곳에 바위가, 큰 중동에 가면 사막에 가면 바위가 많아요. 그 바위 뒤에 숨어서 여러분 정말 바다 모래, 사막의 모래 폭풍을 막아주고 또 거기 가면 시원해요. 그늘이 되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오신 것은 이것을, 오늘 네 가지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축복을 주시려고 막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오셔서 예수님 막아주시느라고 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양손 양발 다 찢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다 으스러지고 양손 양발 온몸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다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앞으로 오면 정말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원래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팔로 막아주시고, 원래도 여러분 코로나19 지긋지긋하잖아요. 맨날 뉴스만 틀면 코로나19 이것이 1년 동안 그 많은 소리가 있어도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욕먹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19 광풍도 쓰나미 같은 홍수도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설사 온다 해도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명년에는, 새로운 해는 각오하시고 가장 먼저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폭우를 가리우고 여러분 광풍을 가리고 폭우를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 와서 그렇지 예수님을 찾고 나오면은 막아주시고 형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년에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 앞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